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처음으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먹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범선을 타고 중국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선은 뉴기니에 이르러서 바람이 불지 않자 추력을 잃고 말았는데요. 급속한 조류는 범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묵고 있는 객실의 문을 급하게 두들겼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 배에 선장이 서 있었습니다. 테일러 씨,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온갖 국리를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식인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목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선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닻을 내려 배를 완전히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판국에 어찌 배를 완전히 멈추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선원들이 내 말을 들으면 아마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일러 목사의 고집 때문에 선장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테일러에게는 항해를 필요한 바람을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정도 지나자 선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일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경험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지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처소로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고요. 자신을 우리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우리 중에 모셔드리려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간절히 그의 궁전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듯이 우리도 그의 임재를 우리 중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전을 떠나가야 합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교회 신세를 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오는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은 오로지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법궤의 행방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을 때 그 법궤는 바알레 유다 지방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져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요. 그리고 법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을 모시는 신전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작정합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벳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 동네 사람들이 궤를 열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무려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주민들은 더 이상 그 법궤를 그곳에 두지 않고 다시 법궤를 옮겨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갔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해 둡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그 법궤를 자신의 궁전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무시되었고 도외시되었으며 천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하게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의 온 집안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귀중하게 취급하지 않는 자의 말로를 사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의 그러한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울을 통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무시하는 자는 분명히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만나기를 거절하는 자는 분명히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윗처럼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삶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사울의 삶의 큰 차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처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는 법궤를 도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도 허무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